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과 21년 예산을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원들은 오늘 예배 후에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778-878-5238을 줌에서 입력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세상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그 전체 주제입니다. 사실 로마서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도 로마서 6장도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그 일관된 흐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면 사람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옳음, 자신의 잘났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다시 또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기에 로마서는 내내 그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면 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고 의롭다함은 무엇인가? 우리 계속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생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고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자손이란 한 사람을 꼭 집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세상의 상속자는 말 그대로 세상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기업으로,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질 세상 아닙니까?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누가 기업으로 얻나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13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는 오직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 이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둘째,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그 후손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이 붙는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손도 주고 땅도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인 약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너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결단,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믿음이란 내가 그 자손으로 인해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안에 들어간 믿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우겠다가 아니죠. 세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각오. 아브라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넌 믿음의 조상이야 하고 세우시고 부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율법은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인가요? 지킬 수 없는 법인가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는 세상의 상속자다. 이 언약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조건이 붙은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율법이라면, 조건부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율법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이 땅에 상속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의미가 없는 공허한 약속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상속자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은혜에 속한 것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지금 이 본문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결단,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오직 은혜로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된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여 팔고 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야.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자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웃죠. 내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하나님, 그냥 여기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천지 만물과 사람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기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인물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해서 팔고 있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구원은 이때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넘어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언제 생겼나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구원의 표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구원 언제 시작되었나요?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시작을 하죠. 창세전에. 아브라함의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받은 구원. 그런데 나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 구원의 표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삭으로 인도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았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도되었지만 우리는 이삭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되니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표로 넣어주신 이 믿음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로 받은 이 믿음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무엇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까? 믿음의 증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에 가도 방언이 있고 절에 가도 병 고침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의 증거는 믿음이 나를 십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내 삶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좌절할 뿐입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도무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부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임한 성도는 이 예수님을 아니야 라고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임한 증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임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구원했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믿음이 임하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림자로서 이삭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은 보면 전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신했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16절 하반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그 구원의 증거로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제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요? 둘 다 죽은 몸이 되었거든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선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없는데 있는 게 나왔죠.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몸을 통해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담대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를 이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아들. 이삭의 태어남과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몸을 통해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니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바란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야 하고 칭해 주심.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때 믿음은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요. 이 믿음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넣어준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믿음이 아브라함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해 주심.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신 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태어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근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때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성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문장은 곧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요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상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 이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항상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 이거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고 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을 받았기에 이 복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고, 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